저는 가장 기본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속죄를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생명이 성령으로 들어와서 생명 분배가 내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이런 그 결과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저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란 말은 잘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되어야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직 아버지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저씨예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아저씨 저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친밀한 관계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확실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요, 환경에 관계없는 평안이 와요. 환경은 너무 안 좋아.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게 있으면은요, 환경에 관계없는 평안이 옵니다. 내적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져. 막 감사가 되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그럼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좌우지간 저와 같은 경우는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물론 어릴 때 다닌 사람은 별로 눈물을 안 흘릴 가능성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저처럼 나중에 믿은 사람은 눈물이 나. 찬송만 불러도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찬송만 해도 은혜가 돼. 할렐루야.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세상 유행가는 볼 때 막 즐겁잖아요. 그렇죠? 별들이 썩은데 막 하면 즐겁잖아 막. 그런 사람은 아직 몰라. 아직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별들이 무슨 썩은데. 주님이 다 지으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찬송을 불러도 기도 한 소절을 해도 가슴이 뭉클어지면서 감사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럴 확률이 많아요. 최종적으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아하, 내가 거듭났구나. 그러면 거듭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냥 땡인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거듭나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출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것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가 미국에 가서 머나먼 데 가서 그냥 막 이 사역하고 있는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날 온 사람들은 가슴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내가 섬기는 종으로 내가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가. 좀 이따 이제 오후 창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다음에는 섬기는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1번은 기도. 섬김의 1번은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가게 되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방면이든 간에 그 사람의 적고 큼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은 온전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온전한 일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는 천국에 갔을 때 상이 없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천국에서 지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는 했으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는 세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첫째는 자질이 준비돼야 돼요. 실력, 합당한 그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품이 준비돼야 돼요. 성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처럼 혈기 분노 부려버리면 하나님이 안 돼, 딱 끊어버려요. 더 이상의 너 안 되라고.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혈기 분노로 하고 있으면, 혈기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해보니까 1년만 해도요, 혈기 분노가 절반 이상으로 쑥 줄어들어요. 안 난다니까. 희한해. 왜?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게 되면 성품을 그 악한 영이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가니까 성품이 달라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친절해지고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품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단계는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해요.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 다 온전할 수 없어요. 세계를 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죠. 내게는 이게 약점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어느 날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수고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이 지어지고, 할렐루야. 그 정원에 분수대가 조성되면서 거기에 물고기가 뛰어놀고 나무 한 그루도 다 우리가 이 땅에 올려보낸 것으로 나무가 지고 새 한 마리도 우연히 없어요. 다 우리가 올려보낸 것으로 새 한 마리가 거기서 아침마다 누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새들도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모세의 삶을 비교해 봤어요. 자질을 준비하고 성품을 준비하고 순종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랬더니 모세의 삶은 총 3기로 구분되는데 1기와 2기의 삶에 이게 준비가 돼요. 그리고 3기는 드디어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것을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비교해 봤더니 40년,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애굽에서의 궁중에서의 삶이에요. 자질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와 세상의 학문을 익히는 것이죠. 언어를 익히게 되고 이렇게 읽히게 되고, 거기다 플러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 훈련도 잘 다져져야 되는.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잘 이루어진 것이 제1기의 삶이었어요. 2기의 삶은 이제 광야로,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산 것인데, 이때는 너무 혈기 분노로 하나님 일을 하려다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 혈기를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다 하나씩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자기가 너무 혈기 분노로 살았던 자기 비움의 훈련이죠. 일종의 자기 비움의 훈련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기 분노를 내지 않을 만큼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됐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한 관문이 순종하게끔 해서 쓰시는 거예요. 억지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순종한다 할 때 쓰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어떤 것을 체크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 훈련을 시켜서 순종하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전에 통과해야 될 마지막 관문으로서 우리가
순종 훈련은 어떻게 받게 되며 그 순종 훈련을 통과된 자들이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지를, 그 특징들을 살펴보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꾼이 되어야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상 얻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가 반박할 수 없게 말씀하심으로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에게는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서는 과연 어떤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준비를 시키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46년경, BC 1500년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때가 찼을 때에 드디어 모세를 불러서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기기 직전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사코 자기는 바로 앞에 설 수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인도할 수 없다고, 두 가지를 못한다고 계속해서 잡아떼고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어떤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민족 인도하라, 두 가지.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민족 인도하라, 이 두 가지인데 이걸 왜 못한다고, 어떻게 못한다고 변명을 했을까요? 모세는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예스! 총석!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준비가 다 돼 있지만 사양을 합니다. 계속해서. 일종의 어쩌면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이 완전한 거역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네가 이 일을 하는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자 마지막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인도해 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일을 시키실 때에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시키실 일 없어요. 항상 준비를 해오십니다. 준비를 딱 하셔서 마지막에 가서 순종할 수 있느냐를 딱 물어보세요. 그때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사양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데 5번에 걸쳐서 변명을 합니다. 일종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2번의 변론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고 3번의 변론은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때 이제는 네가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4번째 변명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5번째 변명이 되겠습니다. 4번째 변명은 뭐냐? 가라 그랬더니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해가 둔해가지고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게 되는 하는 자, 입이 있어,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는 자, 또는 잘 보는 자를 누가 만들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네가 할 말을 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라고요? Don't worry,
이렇게 하는 옛날 그런 노래가 있어요. Don't worry. 뭐, 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저 최종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이렇게 얘기를 5번째 또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말 못한다면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잘한다. 내가 지었는데 네가 말 못한다고 변명할까 봐 절대 변명하지 못하도록 말 잘하는 네 형을 만세전에 예비해서 너에게 붙여줬다. 그러니 군말 말고 뭐라고요? 군말 말고 가라. 그러자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셔서 고지 드리려고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셔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자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변명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은 말 못한다고, 그래 나는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은 작고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굳이 나를 보내냐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변명하려고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때가 찼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사람 아주 특별한 자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준비시켜 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종이 올해 이런 일을 좀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순종하는 게 좋아요. 물론 부족해요 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 불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또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무엇이 준비될까요? 처음 얘기했습니다. 자질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질을 갖춰야 되죠. 기본 소양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합당한 실력을 길러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다 해서 학문과 지혜에 출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자질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품이 준비되었는데 혈기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시고 그 성품이 달라지지 않으면 혈기 분노로 사역할 거니까. 제가 혈기 분노로 사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막 혈기가 막 나서 막 김이 막 나 막. 그럼 아니 되겠죠, 그죠? 네. 실망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아직 실망하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실망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품은 아주 중요해요. 온유했는가, 성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품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1단계는 자질 준비라면 2단계는 성품 준비예요. 그래서 성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자질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성품이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품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같은 경우에 자질 준비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을 어릴 때부터 줬잖아요. 17세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에게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은 알았지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해서 적과 군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상태가 필요한데 애굽 땅을 줄 능력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형들을 시기해 가지고 팔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 갔는데 처음부터 그 역량을 자기가 가질 수 없으니까 먼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 1000여 명 되는 그 식솔들을 아침에 불러다가 적세족소에 배치하면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정 살림살이를 잘 하게 되면 큰 살림살이도 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살림살이를 먼저 시킨데 10년을 17세에서 27세까지. 그러다가 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아직은 엑스트라가 꼭 등장해. 못된 놈이 꼭 있어요.
영화를 보면 꽉 한 놈이 또 있어. 그래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가서 눈을 이렇게 떠요.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편에게 구해가지고 저놈을 죽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쳐넣는데 그 감옥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감옥.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아버려.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확실한데요. 그죠? 거기 들어가면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살이를 2년을 이렇게 또 2년, 3년 정도 시키죠. 그래서 총 이제 10년에서 3년에서 13년이라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하나님 되게 하지 않습니까? 자질은 그래서요 그 종의 삶을 통해서 죄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참해진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근데 성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저 보여사가 나를 억울한 일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나가게 말이야 죽여버릴 거야. 맨날 우리 와신 상담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잖아요. 성품이 미워하는 마음 감정. 근데 지금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 다 누가 줘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영이 들어와서 주고 있어. 모세는 혈기 분노 없애기 위해서 40년을 바람을 맞아야 돼. 광야에서 바람을 맞고 살아야 됐지만 요셉은 13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해 보니까 1년도 되더라고. 혈기 분노가 사라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니까. 할렐루야.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막 생겨.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회개를 만난 것은 아주 복덩이를 만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안 한 거지. 일평생에 수고해봐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10년을 연습해보라고. 혈기 분노형이 나가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세뇌만 시킨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옛날에 내가 모세로 만났다면 40년을 더 지내야 될 텐데 1년으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으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오늘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성품을 준비하는데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한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 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하고 5년 동안 남아있으니 형님들 아버지 모시고 다 오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신앙 아니에요. 다 뜻이 있다. 어려움 당한 것도 뜻이 있다. 다 뜻이 있다. 내게 무당형을 그냥 센 놈을 집어넣은 것도 뜻이 있다. 왜 나는 무당형이 들어가지고 이런 고통스럽습니까? 잠을 좀 한순간이라도 잤으면 좋겠는데 이놈은 장전을 막 눌러 문을 막 뒤에서 막 땡겨. 그러나 다 뜻이 있다. 여러분 시간 지나보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애굽의 온 통치자로 그를 삼아야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땅이 확보되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님들 다 와서 그것에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품이 준비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총리를 딱 시키는 거예요. 자질과 성품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덜 준비되면 덜 크게 쓰신다. 안 준비되면 안 쓰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도요. 실력을 자질을 준비하시고 성품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질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어린아기였지. 어린아이가 똑같은 우리 과정을 겪었잖아요. 잘해서 육체가 자라고 사회적 성장, 육체적 성장, 정서적 성장을 이루어갔고 점점 능력이 있어졌어요. 능력을 점점 갖게 된 거예요. 저도 보니까 능력이 점점 붙어요. 처음에 다 주지 않아요. 점점 능력이 붙어지고요. 지혜가 충만케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할 수가 있지만 은혜가 그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는 계획과 작정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이 쓰시게 돼요. 어쨌든 작은 영이든 큰 영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실 만한 상태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동탄 명성교회 출석했는데 2년이 급발작으로 살고 있어. 이걸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혈기니까. 2년이 당했는데 회개 한번 안 하고 있어. 이걸 그냥.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아셔요? 아시네. 네. 제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네. 한 번도 막 강제라고, 그따위 신앙생활 되겠냐고, 나가라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하나님 안 썼을 거예요. 기다렸더니 이 보다 더 열심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회개케. 할렐루야. 이방이 너무 잘 되니까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막 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 냈을 때 나도 거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회개에 동참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 자질을 이렇게 쭉 성장해서 부모에게 배우고 해당해서 배우고 다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미 그분은 성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지 않는 것은 길들이지 않는 거예요. 야생마 같다는 겁니다. 막 반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막 지도자가 말하는 반항하는 거예요. 겸손하다. 이것은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겠어요? 응?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역을. 나 오늘 못하겠다. 피곤해. 너무 춥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맞아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피곤하니까 이동할 때는 이 비행기에서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비행기 바다에 배에서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예수님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성품상에도 준비를 잘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마지막의 관문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에 한마디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과 인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게 되면 실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데 강제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를 쓰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쓰시기 위한 직전에 하는 것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 계획해 놨고 이제 되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려줘요. 모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완전한 준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질의 준비나 성품의 준비가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었으면 주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인가를 5번의 모세가 안 되겠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함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 마지막 테스트는 이 5가지 문제를 풀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5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것이며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전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님의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다. 단지 너는 나의 말만 따르면 된다. 요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엄청 부담스러워. 그 일이 엄청 부담스러워.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모세가 변명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젊은 바로에게 내가 가서 말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 어떻게 영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비로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날이 올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80살이 돼서 80살이 되면은 수염도 하얀 수염이 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요즘 흰머리가 약간씩 나고 있어요. 그래서 80살이 되면 흰머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발을 휘날리며 양떼를 치고 있지 않았을까. 이 영화는 뭔가를 정확히 해줘야 되잖아요. 영화를 안 찍으면 몰라. 그건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영화를 잡으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마에 주름살은 몇 개를 넣을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상당히 늙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눈만, 모세 한 번도 전쟁 나가본 적 없잖아요. 눈만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육체는 좀 노쇠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싱싱한 20대 왕이야. 밤에 잠을 안 자도 날밤을 새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나이가 들면은 힘들잖아요. 날밤 한번 새워보세요. 그 다음 얼마나 힘든지. 나는 바로, 그리고요, 바로는 지금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어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권력자인데 나는 누구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다고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너 혼자 간다면 너는 결코 바로를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는 것이다. 내 대신 너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알아야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언제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것뿐이니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뭐라고 그분이 이름이 누구요? 그분이 누구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 들어가 400년 동안 송아지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 의역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나는 에흐의 아쉐르의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I am이라는 자다라는 거예요. I am은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안에서 나는 스스로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나는 있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는 것도 있게 만들 수 있는 전능자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여호와라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일러줘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으니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변명인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말할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의역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있게 하는 자다. 이게 더 나아요. 나는 있게 하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다. 그분이 보냈다고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훈련이 끝나냐면요, 하나님을 알 때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분이 전능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분이 한다면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예요. 그때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주로 그리고 생명 주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을 수긍하지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 때는 지는 호화호식하고 살았잖아.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 고통 가운데 벽돌 이기게 막 힘든 일 다 했잖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보냈다. 부자로 살았지? 너나 잘해라. 나하고는 너하고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싫어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게 되면 지금 40년 동안 무명으로 알리지도 않은 사람을 이스라엘 장로가 너를 지도자감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장 1절에 4절이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며 내 말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 손에 근데 이게 중요해. 해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해법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거예요. 해법이 내가 그들에게 보냈다는 반드시 표징을 너에게 주어서 보낼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영적 무기를 안겨주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까? 영적 무기가 올 때 그런 거죠. 은사가 나타날 때 그런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사도 없어. 그런데 내가 쓰임받으면 힘들기만 해. 그런 길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길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기만 해. 그래서 모세에게는 세 가지 표징을 주겠다. 그것을 그 이스라엘 장로 앞에서 행하면 내가 보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첫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요 코브라가 된 거예요. 코브라였는지 살모사였는지는 영화를 찍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코브라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신은 코브라 신이잖아요. 코브라가 탁 생겼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탁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엄청 의미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내가 1시간 설교를 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표징으로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두 번째, 네 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손을 딱 집어넣었더니 꺼내봤더니 하얗게 변한 거예요. 나병이 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딱 뺐더니 온전해진 거예요. 오, 주여. 이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표징을. 두 번째 표징까지도 보여줘도 안 믿으면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러면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는 표징을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표징이라는 것은 세메이언이에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어떤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미러클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쓰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네 번째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원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는 말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왜 말을 못할까요? 말을 안 했잖아 지금까지. 양떼하고 맨날 양떼야 오늘 만나서 반갑다. 야 순둥아 이렇게 막 얘기했을까요? 얘기 잘 안 했겠죠. 그래서 말을 예전에는 조리 있게 잘했는데 이제는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야 이놈아 뭐라고요? 그런 말은 없네. 근데 좌우지간 누가 입을 지었냐? 내가 입을 지었다. 말하게 하는 이도 나고 말 못하게 하는 이도 나다. 귀를 듣게 하는 이도 나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는 나다. 눈으로 보게 하는 이도 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이도 나다.
보지 못하게 하고 귀 듣지 못하게 말 못하게 한 건 다 귀신들의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된 거예요. 그러나 말하는 것, 열어주는 것, 내가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말 못해도 그 시에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뭘 말 잘했습니까? 고기만 잡았지. 근데 설교 잘하는 거 보세요. 한 번에 5,000명, 3,000명씩 전도하잖아요. 대중 설교의 대가요. 누가요? 베드로가. 근데 그거 말을 잘했어요? 고기만 잡았지.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메꿔줄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언제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이제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확실히 들어와야 돼.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운다는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은 나를 할 수 없는 걸 막 시켜. 목사님 왜 나한테 맨날 시킬 때 힘든 것만 막 시키고 말이에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건 좀 편한 거 시켜주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진정한 사역자 일꾼은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게 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합니다. 그래도 난 안 됩니다. 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지막 변명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안 된다고 말할 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만세절에 예비해서 너보다 3년 일찍 태어나게 해서 너한테 딱 붙여놨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려고 나보다 먼저 사람을 태어나서 준비해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가족의 안배도 있고요, 지역의 안배도 있어요, 유튜브의 안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스킵해버릴 텐데 그것이 어느 날 보여줬대. 정보배 목사 유명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귀가 탁 열리네. 할렐루야. 천국에 가보세요. 달라.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줬겠죠. 다 똑같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제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사람은 이게 생명의 말인 줄 알아요. 와, 진리의 길을 그가 선포하겠다는 걸 알고 내 미래에 확실한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듯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래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때 반장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 해가지고 어디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진 홍조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네, 어디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시간이나 주선이고 떠들어도 떠들어. 네. 이번에 가서 미국에 가서 세미나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 제한을 해가지고 못했을 뿐이지 참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 전부 눈을 바짝바짝 떠가지고 목사님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 못한다고 네가 한다면 너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형, 말 잘하는 형을 동역자로 붙여준다. 할렐루야. 뭐라고 그걸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삶에 있었어요. 어떤 것은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줘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채울 수 없을 때는요 동역자를 붙여놔. 그거 잘하는 사람을 붙여줘. 이렇게 붙여줘.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돕는 사람이 막 붙어질 때, 예?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막 할 줄 사람이 붙어져 막 이렇게. 할렐루야. 예? 막 동탄 명성교회 막 사람이 막 붙어.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막 붙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세지 예비한 사람이 붙어질 때, 아, 하나님의 일할 때가 되었군. 할렐루야.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사항은 뭐냐? 하나님께서 돕는 사역자를 붙여줄 때는 모세보다 뛰어난 자를 붙여준 게 아니에요. 돕는 사역자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론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론이 말을 잘하지만 아론이 백성에게 말하기 전에 모세에게 말을 주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고 아론이 그걸 알아듣고 백성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지, 모세를 제쳐놓고 아론에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쓰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질서를 어겨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이 사탄 마귀예요. 질서를 어긴 게,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질서를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히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준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쓰신다. 그 테스트는 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라는 것을 믿는 자. 할렐루야. 네가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도 부족한다면 사람 돕는 동역자를 붙여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사람이 알 때 비로소 하나님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떤 방면에 자기가 조금 실력이 능력이 있으면요, 자기 하는 거 착각을 해. 자기가 기고만장을 해.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인데 네가 내 말을 따라서 대신 일하는 거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아 어떠한 능력, 어떠한 은사, 어떠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오늘도 썩은 나무 막대기 같은 것도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니 오늘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나를 점검하시고, 아, 나는 이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게 있구나 라는, 그러면 기도하고 회개하셔서 말씀을 또 공부하시고 또 회개하셔서 그 준비를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주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거구나,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모세처럼 40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은 죽일 수 있으나 애굽 전체를 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몇 번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데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만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것이니 우리 자신의 적은 것이나마 주 앞에 드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